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00명이 바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지금 혼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삼손을 붙잡아서 마치 일본 사람에게 넘기듯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고자 했을 때 3,000명이 이 삼손을 그냥 삼으로 똥똥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군대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더니 우두두둑 하면서 이 꽁꽁 묶었던 줄이 마치 불이 타서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 앞에 손을 내미니 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귀 턱뼈를 하나 붙잡고 그만 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뼈가 아무리 강해봐야 강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쇠만큼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듯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기적입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다 보니 그만 갈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 레이에 있는 그 지방에는 샘이 없었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서 본문의 18절에 의하면 기절할 지경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갈증 나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증이 나다 견딜 수 없을 정도면 마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되어졌는데 1,000명을 죽이다 보니 삼손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독립운동을 하는 제가 저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이 지방에 한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샘이 쾅쾅 물이 솟아나오더니 그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소생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삼손이 체험했던 기적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즉 묶었던 끈이 순식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하나요. 두 번째 기적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도 기적이요. 또 세 번째 기적은 목이 말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져주신 3개의 기적이 그것도 연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3가지 기적을 연속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또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오늘날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적이 발생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면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 기적은 지금 삼손이 유대 사람 3,000명에 의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압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막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 줄을 다 끊어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사면 초과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본문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극한 상황에 처해지고 도무지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3,000명의 유대의 사람들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사사기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수없이 많은 정황입니다. 몸에 묶였지요. 또 뒤에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있고 앞에는 블레셋 사람이 수천 명이 아니 수만 명이 있는 그러한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도무지 감당할 그러한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빠져나갈 수 없는 극한 상황,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백성이 아니라 늘 소망의 백성이요,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자 합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그 앞에는 다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바다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고 하니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뒤쫓아왔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너갈 바다가 있었는데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황입니다. 또 수십만 명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로 솟아갈 수도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극한 상황,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두려운 나머지 막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무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고단한다 하더라도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고 또 배에 물이 막 철철철철 들어오면
아무리 고단해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 깨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냐면 예수님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도록 극한 상황에 몰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꾸짖음으로 그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극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극한 상황을 만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만 8명이 지키고 있고 양쪽에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역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이제 순교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사 8명의 옥에 갇혔고 문이 여러 이중겹의 여러 문이었기 때문에 또 옆에 군사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극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극한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옥문이 열려져서 그 옥문을 마치 다 자동문으로 열린 것처럼 그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먹고 죽어야겠다.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게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죽자. 이 마지막 이 밀가루 같이 떡을 해서 먹고 죽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은 떡을 마지막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오히려 엘리야가 요구함을 통하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종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밀가루의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셨고 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흉년 속에 그 가정은 마지막 죽을 각오를 했던 그 가정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에 그 어려운 흉년을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극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와 다 이것은 불은 예비되었는데 양이 예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주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비록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즉 내가 극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극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위로도 피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피할 수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고 옆으로 좌우 아무 출구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자 여러모로 그러한 상황을 모셨다라는 것을, 이끌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 삼손이 뒤로는 3,000명이요 앞으로는 수만의 블레셋 군대에 있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권능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피할 길을 주신 그 체험을 여러분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첫 번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자, 17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이 삼손은 엄청난 두 개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심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세 번째 기적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삼손을 통하여 그 줄이 그냥 터졌던 그러한 기적 하나와 또 1,000명을 죽였던 그 기적 속에서 기적의 결론이 오히려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 이 삼손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삼손은 역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죽을 수도 있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잘 것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였지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져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와 같이 엄청난 두 개의 기적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처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조초를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맛볼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어느 분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 번지를 사라 가지고 번지 남발을 알려줘서 번지를 그 집을 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환상으로 다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마치 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나의 심부름꾼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수위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 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다 끝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정말 100%치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진실된 기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상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실패한 임금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 한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적을 맛봅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나거나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죽게 되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다시 살렸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그만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만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다 자랑하고 결국은 그 자랑한 물건들은 다 남의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교만해져서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으나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라는 그 상태가 된 것을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 맛볼수록 겸손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 가운데 지금 읽었던 1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또 다음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울부짖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18절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이미 일어났으니 목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베풀어 주시겠지. 지금까지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도 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할지라도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만 그 원수들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다 흥건히 적신 재물을 다 태우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자, 그 기적을 맛보고 이제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동으로 비가 오겠지. 비가 온다는 건 여러분, 구름이 모이면 자동으로 올 터인데 그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비가 내리기까지 그는 엄청 열심히 7번이나 종을 다시 보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적을 2개를 체험하고 여전히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그 전도 여행은 사실 다른 여행이 아니라 기적 여행입니다. 기적 체험 여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갈 때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옷 2벌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전도 여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또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병 고치는 권세를 줍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얹을 때 막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완전히 기적 체험 여행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질병이 들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결국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책망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그러한 기적을 과거에 행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야 됩니다. 그 기도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즉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울부짖는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나를 지금 물을 주셔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이 3가지 내용의 기도,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기에 물이 샘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삼손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삼손이 두 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지만 또 다시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기를 즐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연속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일어나고 또 다음이 일어나고 또 다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의지하고 겸손히 감사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함으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음으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연속적인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삶 가운데 정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울부짖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삶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날마다 생동감 있게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에 무겁고 힘겹고 지겨워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늘 먼저 앞에 말한 그러한 전제의 삶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기적이 연속적이 되는 삶이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도 주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또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